제 기억에 추억 속에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저 이상의 세대들은 좀 기억을 할 텐데, 이 어릴 때 버스를 타면은 안 계시면 오라이 외치면서 요금을 받던 이 버스 여자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저희 세대들이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들인 거예요. 진짜 참 추억이에요. 모든 버스마다 여자 승무원들이 있어가지고요, 통학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는요, 그냥 여자 승무원이 그냥 꽉꽉 밀어 집어넣으면서 그냥 오라이 하고 외쳐야지만이 버스 기사가 출발을 했어요. 또 그 승무원들이 다 사라졌고요, 또 전화 교환원, 다방, DJ 등 추억의 그 사람들이요 다 사라졌어요. 또 앞으로도 수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유엔 미래보고서 2025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가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10년 이내에 사라지거나 진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진짜 빠르게 진화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구조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래왔고요, 어느 시대든 진짜 절망적일 것 같지만 여러분, 늘 희망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요, Dream is now here가 될 수도 있고요, Dream is nowhere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저 단어가 붙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뜻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절망은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느냐 절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어려운 일만 생겨요.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의 사닥다리를 붙잡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며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희망을 선택해야 돼요. 7주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희망의 사닥다리를 붙잡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예수님이라는 그 희망의 사닥다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전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면요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희망을 심으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끌고 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냐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요. 저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대통령 후보 중에서 진짜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참으로 어려워요. 열강들의 그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설교를 드렸듯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인데 이 사마리아 성 하나만 놔두고 다 에워쌌어요. 다 점령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심각한 기근의 문제에 빠져요.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었냐면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번 주에도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자신의 아들들,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큰 심각한 기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그때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곡물을 매매할 때가 온다고 희망을 선포해요. 우리는 이런 희망의 사다다리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희망의 사다다리를 붙잡고 희망의 행진을 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납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유명한 이 4명의 납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와 함께 이 희망의 행진을 했던 사람 4사람이 있었어요. 문둥병자 4사람이에요. 이들은요, 당시 가족과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절망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이루고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한 시대 쓰임받았어요. 우리도 이 희망의 사다다리를 붙잡고 희망을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희망을 향해 행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절망적인 환경과 이 절망적인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희망을 향해 행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사다다리를 붙잡고 생각을 희망적으로 바꾸면요, 희망을 향해 행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희망의 행진은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바뀐다고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생각이 희망적으로 바뀌어야 희망을 향한 행진은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납병 환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납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지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7년 기근이 걸려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쫓겨나 있던 이 납병 환자들이요, 무엇을 먹을 게 있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무엇이 먹을 게 있었겠냐고요. 그때 서로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망의 늪에 빠져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납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서 성에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것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고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니 적들에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랭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에 가도 죽을 것이고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는 거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100%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4사람은요 어떻게 결정을 보냐면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면 그래도 50%로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희망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 100%의 절망보다는 50%의 희망을 택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100% 절망을 선택하면 그럴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절에도 희망이 있다면 그 반절의 희망의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희망 행진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100% 희망에만 희망 행진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확실한 것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요, 100% 희망적인 것은 세상에 없어요. 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100% 지지하는 세상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요, 100% 지지받지 못하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찬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모두가 좋은 일을 하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사인하는 그 일을 하려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다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희망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은요, 1%에도 희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100%가 망하는 길이라면 그래도 1% 흥하는 길에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100%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단 1% 희망이 있다면 그 1%라도 붙잡고 여러분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완벽한 거 없어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데스 바냐 12점탑군 얘기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땅과 강과 사랑과 나무를 보고 왔어요. 근데 절망적인 10명의 점탑군의 생각은요,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거인들과 비교하면 형편없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희망의 사다리를 붙잡고 희망을 향한 행진을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어땠냐 이거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한쪽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희망의 사다리를 붙잡고 희망을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이처럼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밥이라고 좀 주장해 보세요. 야, 저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 외치며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희망을 향한 행진을 하려면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불신에서요, 이 불신이 믿음의 생각으로 좀 바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이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그것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좀 바꿔야 돼요.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 믿음의 사고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사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산 아래에서 이 귀신 들려 간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절망적인 삶을 사는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가지를 않아요.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제자들도 못했으니 그 스승인 예수님도 뭐 별 수 있겠냐, 그 뜻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당신 뭐 할 수 있거든, 좀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마음을 굳혀먹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귀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고 고백하니까 그 아이가요, 그 지긋지긋한 절망적인 질병에서 벗어나 치료받고 희망으로 일어서게 됐어요. 네 번째, 이 희망을 향한 행진을 하려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희망을 향해 행진할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안에 있는 검은 생각, 오늘 이 시간 다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빨주 노초 파란부 무지개 색깔로 하나님의 색깔로 좀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타락했어요. 진짜 타락해가지고 이 사생활을 낳고 이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포기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 한 분만은 어거스틴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어요. 내 아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은 이 아들을 성자로 만들었어요. 어거스틴 앞에 붙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좀 바꿔야 돼요. 그 타락한 탕자가 성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도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만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치료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의 사다리를 붙잡고 생각을 바꾸고 희망의 행진을 하시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사다리를 꽉 붙잡고 행동을 희망적으로 바꾸면요, 희망을 향한 행진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을 바꾸자. 행동을 바꾸자. 여러분, 생각만 희망적으로 바꾼다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해요. 생각만 바꾸고서는요,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라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이요,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는 설교도 들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을 굳게 믿었어요. 이 해석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여하튼간에 로또에 붙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매주 당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왜 로또가 당첨이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복권까지 만들어 당첨시켜주랴. 그러면 내가 사문서 잊어보면 된다. 이 친구는 기도만 했지 로또도 사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요, 희망의 사다리를 붙잡고 희망을 이룰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이 없으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진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들은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희망적 생각을 가진 후에 발걸음을 아람 진영으로 옮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의 행동은요, 첫 번째 모험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모험적인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향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는요, 적군이에요. 또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적군에 들어갔을 때 100%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행진하는 거지요. 리스크, 위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험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둥병자처럼. 믿음 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에요. 완전한 길만 생각하면요,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100% 죽음의 길이 있다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죽지 말고 1% 희망의 길로 위험이 있다고 해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 1% 희망만 있다고 해도요, 위험에도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요. 믿음은 기도응답의 열쇠고요. 믿음은 성취의 통로고요. 믿음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고요. 믿음은 기적의 기초가 되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믿음은 역경을 이기게 하고요.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행해야 돼요. 액션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두 번째, 이들의 행동은요,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성취 기술을 알려주는 심리학 성공의 비밀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보면요, 이 성취를 향해 행진할 때 방해하는 이 개인의 중압감, 이 개인의 중압감이 이 성취를 좀 방해하는 요소래요. 이 중압감, 여러 가지 부담감이겠지요. 자, 개인의 중압감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 책에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사고방식과 좌우명이래요. 이게 자기 중압감을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가 익숙함이래요. 지금이 익숙하거든요. 지금 가정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이 모험하기가 싫어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익숙한 거예요. 셋째, 인생의 압박인 의무감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양해야 되는 이 의무감. 이 의무감이 성취를 향해 전진할 때 성취를 방해하는 개인적인 중압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이 사고방식 고치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또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인생을 압박하는 이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중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중도 포기를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보지 않고요, 중도의 포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꾸준히 한 게 하나라도 있냐 하니까 이 학생이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중도 포기를 평생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지혜로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기는 배추를 쓸 때 쓰고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쓴다. 아주 멋있는 선생이에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때 쓰는 거고,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쓴다. 그러면서 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권면했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쓸 때만 쓰는 거예요. 실패는요, 바느질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우리 참정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포기가 사라지고 실패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녀들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가 중도 포기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녀는 희망을 버리면요, 그 자녀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지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꾼 만큼 자녀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자녀가 변화될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자는 거지요.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집이 완성되는 거고요, 구슬 하나하나가 엮여져 보석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요,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은요, 세 번째,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해질 무렵에 갔다. 이 어두워진 다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는 거지요. 왜 어두울 때 갔을까? 낮에 햇볕이 쨍쨍하니까. 요새 너무 날씨가 덥지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해가 어두워지면은 저녁 무렵이 되면은 일단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기들이 문둥병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지요. 무작정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여러분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함께 하셔서, 그 계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는, 이 6절의 이는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도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네 사람이 걸어가는데요,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요, 큰 군대의 병거 소리, 그 다음에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단 4명이 문둥병자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터벅터벅 여러분 걸릴까봐 조심조심해서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발걸음도 조심 이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는데, 이 아람 군대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적들이 4명이 걸어오는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됐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이 북쪽의 헷 왕과 남쪽의 애굽 왕에게 갑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자신을 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이 장막과 말과 나귀 그리고 식량과 음식 다 버리고 살기 위해 막 도망가 버렸다는 거지요. 결국 자신들의 희망을 성취했어요.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응급이복을 챙기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납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응과 금과 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응과 금과 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먹고 마셨어요.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실컷 먹고 마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사다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행진하니까, 희망을 향해 행진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려야지만이 액션하려고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명의 문둥병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갈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희망의 사도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희망의 사도들을 붙잡고 희망적인 환경을 만들면요, 희망을 향한 행진은 완성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의 환경을 만들자. 희망의 환경을 만들자. 여러분, 희망을 향한 행진의 마지막 단계는요, 이 절망적인 세상을 희망적인 세상으로 바꿔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희망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세상이 변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5대양 6대주까지 그 사랑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4명의 납병 환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들의 성취는요, 엘리사의 예언 때문에 그랬어요. 예언의 성취였어요. 엘리사가 왕과 여러 장로들 앞에서 예언을 해요. 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스알은요, 약 7.3리터 정도 되니까 한 4대 정도 되는 거고요. 세겔은요, 은 1세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사일 품삯이에요. 여러분, 이 세겔이 나왔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은 30세겔은요, 히브리 종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은요, 히브리 종, 노예 한 사람의 싹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진짜 값없이 없는 가격으로 예수님이 팔렸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세겔은 가장 낮은 화폐단이에요. 그러니까 7.3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 아니에요? 그거를 한 세겔로 맞바꾸는 그런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엘리사가 예언을 했어요. 내일 이맘때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대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왕을 수행하는 경호대장이 즉각 반박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문을 내신다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내일 그 광경을 볼지라도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죽을 것이라 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서 사람들이 와 하고 성문에 막 몰려 나오니까 그 날려 나오는 이 백성들의 밟혀서 죽어요. 이 경호대장은 결국 예언대로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반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세요.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식량을 거래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냐면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즉 엘리사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희망적인 나라로 바꾸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4명의 납병 환자들이에요.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들의 말들을 잘 한번 들어봅시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에 여러분 7년 기근이 들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문둥병자들 배려했겠냐고요.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초급 목표로 들에 나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살았을지 몰라요.
자신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침묵하고 있으면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궁에 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문 문지기에서 아람군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성취되었다고 나홀로만 그 아름다운 날을 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죄예요. 그들은 성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수하게 마음먹으면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죽어요. 며칠 못 가서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먹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갖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들만 먹고 누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생각했어요. 또 밝은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이 미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구하자고 결정을 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성문지기에 가서 아람지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요. 즉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죠?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납병 환자가 정상인을 만나는 것은 그 당시 금해져 있었고요. 만약 그들 앞에 다가서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먹을 것 생겼다고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이 4명의 사람은요,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백성에게 이 아름다운 날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가 희망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희망이 돼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나라의 지도자는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하수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진정한 희망이 있게 되고요,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가 가서 얘기한 사람은요, 성의 문지기였어요. 성의 문지기가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상관에게 보고했고요, 상관은 또 높은 상관에게 보고했고요, 그 상관은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말로 전달이 됐어요. 기쁜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왕이 온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소식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요, 인생과 세상이 희망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요,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저런 동상이 있어요. 이 백낙준 박사님은요, 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또 문교부 장관도 지내셨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신 분이었어요.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냐면 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하면 자식이 망한다는 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를 다 정리하고 이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게 기회가지고 또 백낙준 박사님을 유심히 보다가 이 선교사님이 아들인 이 백낙준 박사를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결국은 예수 만나갖고 인생 바뀌었어요. 박수무당 집에서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탄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뀝시다. 예수 만나면 인생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됐어요. 장래행절 행렬이 멈췄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문둥병자가 혈련병 앓는 여인이 안전뱅이가 나인성 가부가 예수님 만나 새롭게 됐어요. 행복해졌어요. 세상에 누구를 만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헛된 것이에요. 예수 만나 봉사하고 전도하고 친교해야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나를 치료하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도요, 이웃 사촌들도 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희망이 아니라 모두의 희망이 되도록, 전주의 희망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 진정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내 나라를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전도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사다리를 세게 붙잡고 생각을 희망적으로 바꾸고 행동을 희망적으로 바꾸고 희망적인 환경을 만들어 희망을 향한 행진을 하여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